애완견을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애완견의 눈을 보면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애완견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주인이 만져주는 터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고래가 다가옵니다. 사람이 쓰다듬어 주니까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쓰다듬어 달라고 머리를 사람에게 내미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 중에 사람은 터치를 통해서 생명의 안정감을 누립니다. 아르마딜로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귀엽게 생겼고 성격도 순해서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미국 남미에는 집 마당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이 아르마딜로는 위기를 만나면 자기 몸을 공으로 만들어서 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아르마딜로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행동을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아르마딜로가 한센병의 숙주이고 또 그 아르마딜로를 만지면은 한센병에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가장 경험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그게 터치더라고요. 생명에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누가 터치하느냐에 따라 생명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터치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터치하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됩니다. 흙을 만지셨다는 무엇일까? 터치하셨다는 겁니다. 어루만지셨다는 겁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영혼을 터치하셨다는 겁니다. 몸을 터치하니까 사람이 되고 영혼을 터치하니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의 의미가 기쁨인데요. 여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터치해도 되는 나무입니다. 마음껏 터치하면서 마음껏 먹어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터치하면 안 되는 나무입니다.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하고 인류를 유혹하는데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를 터치하라는 유혹입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유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금하신 나무 터치하면서 살아도 돼. 너희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돼. 피조물로 살지 마. 너희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 이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터치가 시작됩니다.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사단이 터치를 하니까 이제 눈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 금하신 그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똑같은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누가 변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단은 내 눈을 바꾸면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여자는 사단이 계속 터치하니까 눈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터치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선물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 에덴이 기쁨이라고 하면 기쁨을 잃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기쁨을 잃어가는가? 사단이 계속 터치하고 거기에 노출되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할 때만 우리의 영혼은 기쁨을 누립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에 우상이 만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야에게 터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제안합니다. 혼자 85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싸우는데 기가 죽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모두 다 물리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 그 안에 하나님의 터치가 강렬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아프게 다가왔고 하나님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 비전이 그를 뜨겁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는 그 세력의 정점에 이세벨 여왕이 있습니다. 아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올 때 그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니까 사신을 보내는데요.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 너의 생명을 내가 갈멜산에서 죽인 저 선지자들의 한 사람과 같이 갖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사신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이때 엘리야 안에 이세벨의 터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는데 그리고 믿음의 용사로 살아갔는데 이제 이세벨이 그의 마음에 터치가 시작되니까 낙심이 찾아오고요. 낙담이 찾아오고요.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믿음의 용사가 이제는 도망자가 됩니다. 사흘길쯤 도망을 가다가 지칠 때, 목이 마를 때 그 광야에서 로뎀 나무를 발견하는데요.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에서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런 겁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전에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믿음의 용사 엘리야가 이제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이세벨이 그의 영혼을 터치한 겁니다. 그의 삶을 터치한 겁니다. 그의 마음을 터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터치는 흐려지기 시작하고 이세벨이 계속 터치하니까 그의 마음이 불평, 낙심, 낙담, 원망이 찾아옵니다. 이 엘리야의 경험이 누구의 경험인가? 그의 경험인가요? 이 시대 우리의 경험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이 주는 기운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 엘리야가 우리들이 아닌가요? 왜 신음하는가? 왜 지쳐가는가?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세벨의 터치가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이세벨이 터치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감정은 사라지고 두려움, 낙심, 낙담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때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이 때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죽어간다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회복하려고 하지만 혼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천사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터치입니다. 엘리야가 지쳐있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의 몸을 터치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일어나 먹으라고 음식을 줍니다. 음식을 주는 게 몸의 터치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영혼 터치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요. 터치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로뎀나무 있습니다. 그 로뎀나무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돕는 천사가 그를 호렙산으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음성을, 임재를 경험하는 산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다시 믿음의 용사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의 영혼에 들려오는 소리이고 영혼 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영혼 터치를 다시 경험하고 용사의 삶으로 회복됩니다. 이세벨의 음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세벨의 터치가 하나님의 터치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에 찾아오는 이세벨의 터치, 과감하게 물리치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일어나고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완숙기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울이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하는 것은 없노라. 온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는 나, 왜 그럴까? 환경 속에서 육의 터치를 계속 받고 있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육의 터치는 내 속에 있는 이 사람 죄를 자극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절망합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는가? 절망 속에서 바울은 다시 희망을 말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겼는가? 그 뒤에 또다시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주요 원인을 보면 내가 누구의 터치를 받느냐, 상황과 환경의 터치를 받을 때 육은 신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터치를 받을 때 회복이 됩니다. 이 갈등에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삶을 고백하는데요. 그 이기는 삶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 터치를 통해서 옵니다.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그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터치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약하니까 세상이 나를 터치한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세례를 받기 전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터치했고 나는 예수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나를 터치하는 수많은 갈등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갈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충만함으로 추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지 못하고 환경 터치만 느끼고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의 생각에 들어가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의 생각을 마귀가 터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마귀가 터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는 있지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고 분한 감정으로 연결되니까 그게 지속되니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환경을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그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모두 흩어집니다.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삶에 러브 터치를 하는 겁니다. 사랑 터치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터치를 받고 다시 사명을 회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삶이 지칠 때 우리 영혼이 경험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 환경 터치가 예수님의 사랑 터치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터치가 회복되어야 하고 터치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터치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세상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제자들은 그 현장에 쓰임받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매우 노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 정도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을 들으러 오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한 그들을 회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섬겨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때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 나라 열매로 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자라야 열매가 된다는 것이고 그 씨앗을 우리가 키워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생명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보여주시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아주셨다. 러브 터치입니다. 몸의 터치입니다. 안수하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일 수 있고 영혼을 터치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을 터치하신 것이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영혼을 터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터치하면서 살아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자라는 그 영혼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터치하신 어린 아이들이 누구일까요? 연약한 내가 예수님의 터치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 안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은 때리는 분이 아니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안길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터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제자들이 막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환경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인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환경에 우리를 계속 막는 게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터치를 하십니다. 너희 안에 지금 세상 나라 속에서 신음하고 있구나, 갈등하고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다시 터치해 줄게. 여기서 무엇이 회복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자라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터치를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연약한 나의 상황을 사랑으로 터치해 주세요. 눌린 마음을, 낙심된 마음을, 좌절된 마음을, 부서진 마음을 다시 터치해 주세요.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환경 속에서 무너져가는 내 영혼을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세상 터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터치가, 예수님의 터치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영혼이 무뎌집니다. 예수님 터치가 시작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 회복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그 영혼을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에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터치미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터치해 주세요. 부서진 마음 터치해 주세요. 상한 마음 터치해 주세요. 지쳐있는 나를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많은 눈물도 나는데요. 그런데 눈물이 식으니까 또다시 또 어려운 마음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발견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혼이 내 영혼을 터치하면 그러면 모든 게 회복되는가? 또 다시 환경 터치도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터치를 받기 위해 태어났고요. 그런데 세상은 터치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터치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터치에서 회복됩니다. 환경 터치에서 지쳐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 터치해 주세요. 터치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